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사나 죽으나입니다.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인생 목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27권 중 절반이 넘는 14권을 기록한 이유도 위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바울은 믿는 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요?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구원은 감옥으로부터서의 석방과 함께 죄로부터서의 구원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투옥되는 경험을 했지만 이번 로마에서의 투옥 경험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석방될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또한 그는 투옥이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 결국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살든 죽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했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성경절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레몬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가 신앙으로 이끌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것처럼 또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듯이 바울은 그가 이끌었던 성도들을 위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아니라 언제나 모본으로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과 감화력이 그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높이게 했던 것이죠. 여기 영감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적 367쪽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월요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참여하는 영적 전쟁은 어떤 성격이며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느 편에 두느냐에 따라 이 대쟁투에서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들, 즉 비판, 배신, 당혹감, 두려움, 동료의 압력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수단들, 즉 사랑, 자비, 평화, 온유, 오래 참음, 친절, 절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굴복할 때만 우리의 열간 사탄이 사용하는 악의 수단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대쟁투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우리 모두는 영적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는 죽음은 대쟁투에서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그건 역시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기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죽을지라도 영생의 면류관은 분명히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쟁투를 그치고 평안히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 결과 노여난다면 그에게는 아직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만 사는 것과 죽는 것,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다고 여기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바울의 각오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확신하는 삶.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 1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의 문제와 연관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란 표현은 많은 오해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바로 혼이 천국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잠자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보시면 그가 죽어 있었던 나흘 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그는 부활한 다음에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둘째, 왜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는가?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바울의 말은 죽은 후에 언젠가 있게 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활은 언제 있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 즉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 육신에 가는 것, 즉 그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바울의 목회 사역이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하나 되어 굳게 서라.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 주제는 연합,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 4번 연거푸 예수님께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7장 11절, 21절,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와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와의 하나됨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열이 초래하는 결과들을 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연합의 모델이 됩니다. 연합은 질서와 생명을 낳지만 분열은 무질서와 죽음을 낳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울 모두 교회의 연합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의 비결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를 통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보았던 성경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연합의 비결을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시민으로 살라, 시민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 시민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을 행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늘 시민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의 삶에는 미움과 질투, 시기, 분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인 곳에 화합과 연합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요일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우리 연합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탄의 전략은 분열을 통해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연합은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그분의 기도에서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로 진리의 말씀을 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연합, 마지막 기별, 그리고 전파의 사명, 이 셋은 함께 서거나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셋이 함께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이 두렵습니까? 혹은 죽음이 두려운가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자로 드러났고 죽음은 이미 정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이 말씀들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의 공통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박해가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욥의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닥쳐온 걷잡을 수 없는 재앙 가운데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는 그에게 임한 고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즉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자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다듬는 수단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성도들 간에 하나를 이루어서 주의 복음에 헌신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가 이끌었던 성도들을 마치 자녀처럼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봉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높였으며 심지어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록 죽음을 맞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은 영생을 확보하는 삶이며 대쟁투를 그치고 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있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바라신 것은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성도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에는 질서와 생명이 있지만 분열에는 무질서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의 연합, 마지막 기별, 전파의 사명은 함께 서고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지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게 된다면 그 안에서 진정 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음은 진척될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